성막 남쪽 진영에 포진된 세 지파는 르우벤, 시므온 그리고 오늘 다룰 갓 지파입니다. 첫 번째 계수 이후에 40년 동안의 세월을 지난 뒤에 두 번째 계수에서 이 세 지파 모두 그 인원 전체가 줄어든 나쁜 결과를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르우벤과 시므온에 대해서는 왜 그러했는가에 대한 영적 이유를 살펴보았고 또 저번 시간 등을 통해서 그 교훈을 또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제 갓 지파는 사실 어디를 살펴보아도 그닥 이 갓 지파의 인구가 왜 이렇게 줄었는가에 대한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갓 지파는 특별하게 야곱의 축복과 모세의 축복, 다시 말해서 야곱이 아들 갓에게 내린 축복, 그리고 갓이 나중에 지파가 돼서 모세로부터 받은 축복이 둘 다 아주 막강한 힘을 자랑하고 있는 엄청난 축복의 그 대상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 19절에는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역전이 되는 거죠. 당하고 있지만 당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것을 뒤집어서 그 뒤를 추격하는 역전의 용사로 쓰임받을 것이다. 그런 복을 받았고 신명기 33장 20절에 가면 이제 갓 지파로 형성이 돼서 모세가 어떤 축복을 하냐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다. 마치 이 사자가 아주 그 용맹한 전투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이 갓은 12지파 중에 아무튼 전투에 있어서는 탁월한 지파가 된다는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전투라는 것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어떤 지파든지 간에 전투를 잘하고 승리를 준다는 건 다른 모든 지파에겐 도움이 되는 거죠. 따라서 갓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 받으려고 예언을 하고 그들에게 약속을 준 복받은 축복받은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래가 촉망된 갓 지파가 별로 이유도 없이 오늘 그 민수기 두 번째 계수에서 원래 처음 계수할 때는 45,650인데 오늘 본문에 45,500명, 그러니까 토탈 5,150명이 줄어든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왜 이렇게 축복받은 갓이 이렇게 숫자가 줄었나 뾰족한 이유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살펴봐도 없어요. 결국 뭐냐면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왜 줄었는가 이 갓 지파가. 성막 밑에 르우벤을 선두로 하여 시므온, 르우벤, 시므온, 갓 이 세 지파인데 갓은 이 르우벤하고 붙어 있었기 때문에 멸망한 것밖에 없어요. 어떤 경우는 붙어 있으면 살게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붙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갓은 딱 그거 하나요. 르우벤의 죄성에 바짝 붙어 있었기 때문에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영적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가정에 별 문제가 없는데 애들이 나가면서 삐뚤어지는 이유 중에 대부분이 뭐냐? 다 아시죠? 친구 잘못 만나는 걸. 그러니까 그거 하나밖에 없단 말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말할 때 예수님도 우리에게 어떤 비유로 말씀하시냐면 자기는 참포도 나무니까 다 나에게 와서 너희는 가지니까 붙어 있으라 이 말을 합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여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게 얼마나 참 귀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거예요? 무조건 붙어 있으라. 그 가지가 앙상하든 아니면 가지가 두껍든 윤기가 있든 아니면 말라 비틀어졌든 가지가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붙어 있냐 붙어 있지 않냐의 싸움이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으려면 붙어 있는 거고 아무리 윤기가 흐르고 굵은 가지라도 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간 이상 이 떨어져 나간 것 자체가 이미 저주고 그것이 이미 형벌이고 그것이 심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붙어 있는 거 그것만 해라. 지금 이 메시지거든요. 이 세상이 죄된 세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이 죄인이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말을 합니다. 뭘 말하는 것이냐면 근본적으로 죄된 세상이고 죄인이다. 뭐 도둑질을 하냐, 거짓 증거를 하냐, 이런 걸 하냐 안 하냐 이런 문제의 그 밑바닥에 있는 궁극의 성격이 어떤 거냐면 왜 죄를 짓고 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왜 잘못된 행동을 하냐. 제일 밑바닥에 뭐가 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들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로부터 분리되면 이 가지는 절대로 그
나무의 주인이 된 농부의 관리를 받지 못합니다. 떨어져 나간 이상 절대로 관리받지 못하는 영역이 되는 거예요. 이미 그것이 저주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분리되면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참 우리는 숨가쁘게 살아가는, 매일매일 승리하기가 그렇게 어렵고 하나님 뜻대로 하루하루를 산다는 게 이게 정말 진실로 노력해 본 사람이면 알겠지만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라는 건 매번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떨어져 나가면 영적 힘이 전달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바로 내가 누군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뭘 붙들어야 되는지 이걸 완전히 모릅니다. 죄라는 말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간다란 말이죠. 날아가고는 있는데 뭔가 지금 날아가고는 있는데 이게 관역이 빗나간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뭘 의미하고 있는지 모르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도 의미가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뭐다? 하나님과 떨어져 버린 깊은 죄성이에요. 인간이 왜 방황하고 왜 회의적이고 왜 맨날 그렇게 맨날 낭망하고 비관하고 이 인생이 뭡니까? 붙어있지 않은 것에서 오는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는 데서 오는 그 자체로서의 형벌이고 그 자체로서의 심판이에요. 이미 갈 길을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맞는지 틀린지를 모르고 우리는 그렇게 허무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신안 앞바다에 그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죠. 어부들이 그물에서 이렇게 고기를 잡는데 고기는 안 걸려고 막 그릇들이 올라오니까 이게 재수 없다고 해서 올라오는 그릇을 족족 다 깨부셨지 않습니까? 어느 날 한 어부가 또 이렇게 건지는데 무슨 그릇이 또 있어서 깰라고 했더니 푸른색에 무슨 그 빛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어서 이건 좀 괜찮겠다 싶어서 집에 가서 개밥 그릇을 썼다고 그랬죠. 1976년도 일인데 그때 초등학교 교사였던 그 최모 씨라는 분이 이 어부의 형이었어요. 잠시 형 집에 들렸다가 개밥 그릇을 보니까 약간 이상하게 생겨서 이상하다. 그래서 감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중국 송나라 때 도자기인데 일본으로 수출하는 배, 그 큰 배가 온갖 귀한 도자기와 이 보물을 갖고 있는 이 배가 신안 앞바다에서 침몰을 해요. 그래서 그 배에서 오랫동안 묵혀졌던 보물들이 어부의 그물 속에서 걸려져 나온 청자, 백자들 재수 없다고 다 깨부셨어요. 그리고 하나 그 개밥 그릇에 쓴 거, 그 귀한 도자기를 개밥 그릇으로 계속 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가치가 발견되지 못했다면 아마 계속 개밥 그릇으로 그 비싼 청자가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세상에 던져질 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 사이에 부모 밑에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아기 때부터 이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이 아이 고유의 가치,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렇게 보내주셨는지, 왜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부모를 통로로 했지만 하나님의 소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유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가치가 있어요. 우리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존재의 가치를 어릴 때 가정 속에서 부모가 다 설정을 해버리죠. 너는 커서 뭐가 돼야 돼? 부모가 바라는 거.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넌 이걸 잘해야 돼. 뭐 이거 하고 저거 해야 돼. 제가 이제 돌예배 같은 데 가면요. 항상 느끼는 게 이게 애를 위한 돌인지 부모를 위한 돌인지 이게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 애는 뭐 쬐꼬마니까 뭐 하나 입혀놓고 부모는 이제 아빠는 막 턱시도 막 이런 거 입고 엄마는 드레스 막 비싼 거 쫙 빼입고 요즘은 돌예배 가니까 다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오히려 그 애 돌을 이용해서 옷 같은 걸 좋은 거 하나씩 이렇게 장만하는 그런 그 부모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를 보는 사회자가 돌잡이 같은 거 하잖아요. 돌잡이가 애가 이제 원하는 거 잡아야 되는데 일단 아빠 엄마한테 물어보죠. 우리 애가 뭘 잡길 원하냐고. 그럼 이제 뭐 아빠 뭐 청진기 뭐 돈 뭐 무슨 판사봉 이런 거. 그 이제 뭐 하나 이렇게 딱 정해주면 그 부모가 청진기를 잡기 원하면 이 사회자가 돌잡기 하기 전에 애 앞에서 연습할 청진기를 앞에 들이다 대고 이제 이거 잡으라 계속 이렇게 연습을 시키는 거죠. 그 애는 이제 의식이 없이 깜빡거리다가 청진기가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저거 잡아야 되나 싶어갖고 나중에 이제 어떻게 덜썩하고 청진기 이제 쫙 잡으면 미리 자극을 주고 이제 연습을 시켰으니까 그 잡을 확률이 많죠. 이제 그러면 아이고 이제 우리 아들 나중에 의사 된다고 이제 좋아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애는 그 짓 하느라 그날 밤에 이제 몸살 나고 막 들어눕고 오네. 끙끙거리고. 점점점 커가면서 부모들이 욕망하는 것을 자꾸 애가 이제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돼버린. 자기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어떻게 던져주셨고 내 안에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고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그리고 크면서 집단 사회 속에 어떤 공동체 속에
내 욕망이 아니라 그들이 바라는 욕망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돼요. 어쩌면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내가 이 세상 한가운데서 나 자신이 정작 바라고 추구하는 목표, 이거를 내 스스로 한번 결정할 기회, 이걸 가지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청자인지 백자인지 개밥그릇인지 모르는 거예요. 스스로 자존감을 갖고 살아낼 실력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기회나 어떤 그럴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지지 않고 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의하여 주어진 욕망, 어릴 땐 부모로부터, 그 다음에 뭐 친척으로부터, 학교로부터,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욕망 외에 내 자신의 또 다른 존귀함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이 자기 자신의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니까 늘 이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는 욕망을 나도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 급박함 때문에 끊임없는 불안이, 남들이 학교 다닐 때 다녀야 되는데 남들이 이 정도 학교 가면 나도 여기 가야 되고, 남들이 무슨 좋은 직장 가면 나도 이 정도 직장은 다녀야 되고, 나이가 어느 정도 돼서 남들이 결혼하면 나도 이 나이에 결혼 안 하면 뭐 큰일 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적정한 시기 안에서 남들이 하는 것처럼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함, 이걸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인생이라는 건 이 사람들 안에 있는 자존감이, 스스로 존귀하게 있는 자존감이 중요한데 이 자존감보다는 인생의 에너지가 자신감이 훨씬 더 나에게 필요한 에너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신감과 자존감이 뭡니까? 자신감은 상대적인 가치고 자존감은 절대적 가치인데 항상 자신감은 뭐냐면 상대적 비교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라. 내가 상대방, 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 내가 돈이 없으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저 옆 사람보다 돈이 많으면 자신감이 있는 거죠. 내가 저 사람보다 건강하면 자신감이 있고 저 사람보다 약하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게 상대적인 거죠. 근데 이런 자신감이 생의 에너지가 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안해. 왜? 이 세상에서 상대성이라는 건 끝이 없거든요. 더 큰 것들이 있고 더 많은 것들이 있고 그걸 확보하면 그보다 더 큰 것들이 상대적으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죽을 때까지 불안한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의 에너지인 이상은 자신감으로는 절대로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죠. 끝없는 그 조급함과 불안함. 그러나 자존감은 다릅니다. 이건 절대 가치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이렇게 만들어 보내신 것, 그것이 내 존재이다라는 걸 하나님과 붙어 있음으로 확인하고 이해하고 해석할 때 그때 그 진리 앞에 붙들리는 그 사람만이 인생을 자존감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뭐예요? 성경은 이사야서 43장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겁니다.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네 여호와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대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나의 가치를 우리가 언제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걸 알았습니까? 청자인 때 개밥그릇처럼 맨날 쓰임받고 있다가 어느 날 내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너무나 귀하고 보배로운 존귀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었더니 내 가치가 새롭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자존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불안할 이유가 없죠.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산다면서 뭘 착각을 하고 뭐를 자꾸 틀리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자존감을 가질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의 자신감을 위해서 이 자신감이 자꾸만 높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도움을 자꾸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나아져야 되고 이것보다 나아져야 되고, 끊임없이 내가 내 자신감이 생의 에너지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자신감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자꾸 줘야 되고 그 도움만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세상에 의해 주어진 욕망, 내가 내 안에서 만들어진 근본적인 하나님이 주신 욕망이 아니라 세상이 나에게 세상에 의하여 주어진 욕망을 이루기 위해, 이 부질없는 걸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한 그런 신앙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진리는 뭐냐? 뭐가 참된 인생이냐? 이 세상이 주는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욕망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왜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 보배롭고 건강해서 보배롭고 무슨 뭐 지위가 높고 학벌이 높아서 보배롭고 이렇게 말씀 안 하시죠. 너는 내 것이라. 다시 말해서 네가 이 세상에 있는 건 나의 거룩한 욕망이 네 삶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너는 존귀한 거다. 세상이 너에게 요구하는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욕망,
그것이 네 인생의 목표가 될 때 너는 존귀하게 살고 있고 자존감으로 살 수 있는 진짜 크리스찬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개밥그릇이라는 거 밥만 잔뜩 집어넣으면 돼요. 그거는 충분해요, 개밥그릇으로. 그러나 보배로운 그릇에는요, 그런 이상한 쓰레기가 담겨지는 게 아니에요. 보석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만들어 보내신 것은 존귀하다고 그랬죠. 보배롭고 존귀하다. 하나님이 욕망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인생이라는 걸 어느 날 정말 깨닫게 된다면, 자, 살아보니까 뭐 있습니까? 솔직히. 뭐가 있나, 인생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살다 보면. 뭐예요, 도대체 인생이? 내가 적어도 있긴 있잖아요, 여기. 이 부질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도 다 목적이 있는데, 이것도 닦으라고, 마이크도 크게 들리라고, 강대상도 책을 놓으라고, 다 목적이 있는데, 도대체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인생이란 걸 어느 날 딱 깨닫게 되는 순간, 이거구나. 이것만이 유일한 가치구나. 드디어 그때 자존감이라는 게 생기게 돼요. 우리 언제까지 자신감만 확보할 겁니까? 자신감이 있어봤자 뭐 얼만큼 있겠어요, 우리가. 갓지파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 갓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욕망이 뭐냐면, 너희는 인생에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고난이 있을 때 거기에 당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추적하여 역전하여 전세를 바꿀 수 있는, 니네는 그런 파이팅이 있는 지파일 것이다. 이 예언이에요. 암사자처럼 웅크리고 있다가 공격하여 팔과 정수리를 한 방에 급소를 칠 수 있는 승리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전투력, 그것을 하나님이 축복하고 너희에겐 그 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12지파를 위해서 너희는 싸움에도 쓰임받는 지파가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그 예언이었죠. 근데 그런 갓지파가 하나님과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 버리는 순간, 이미 있어야 될 영광보다는 악한 이 세상의 욕망, 루벤의 욕망의 흐름 속에 접붙여져서 퇴색을 해버린 것입니다. 루벤과 붙어있는 것 자체가 화근이 돼버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식들이 부모들과 떨어져 버려 나쁜 친구들과 붙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져서 세상과 붙어버리면 신자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죄를 얼만큼 짓고 또 어떤 죄를 어떻게 짓고 사느냐, 이것보다 근본적으로 자존감이 다 상실돼 버린 상태, 내 존재의 목적이 없어져 버리고 틀린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욕망에 대한 관심과 목표가 하나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는데 내 속에 욕망이란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욕망이 목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신자인데 그게 없어요. 끼케야 하나님 비나이다 도와주세요. 뭘요? 내 자신감을 위해서. 저 세상의 욕망을 이룰 어떤 힘을 하나님께로 얻으려고 하는 거지. 나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욕망이 분명히 있는데 그 가치에 붙들리고 그것과 하나님이 이렇게 접해져 있는 그런 집중, 그런 관심, 그런 목표, 이런 게 없는 거죠. 갓지파는 원래 하나님과 붙어서 쓰임받기로 돼 있습니다. 근데 떨어져 버렸어요. 루벤과 붙어버렸어요. 악한 것에 붙어버렸어요.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그것 때문에 결론이 나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와 붙어있는지 잘 보십시오. 누구 사귀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 내 옆에 나와 같이 있는 자가 누군가라는 건 엄청난 축복이죠. 그것은 교회, 가정, 직장, 어느 분야, 어떤 부분을 막론하고 동일합니다. 민수기 32장에 가면 드디어 이 증세가 나타납니다. 땅을 분배받는데 원래 요단을 중심으로 서쪽으로 가야 진짜 가나안 땅이고 동쪽은 아직 아니잖아요. 근데 이 민수기 32장 1절에 보니까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자, 세트로 나오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이미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요단 서편으로 가기 전에 동편을 본 거예요. 괜찮네, 이 땅이. 우리가 있을만하네. 우리 가축도 많은데. 그래서 2절에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또 세트죠. 붙어 있어요. 와서 모세와 제사장에게 말하기를, 자, 이후의 말이 뭐냐면 4절 이하에 보니까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에 당신의 종들에겐 가축이 있나이다.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5절에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소유로 주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서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전투 안 하겠다. 이 땅 너무 좋아. 우리 가축도 많은데 루벤하고 갓이 붙어서 모세에게 요 땅 주세요. 우리 저쪽으로 가기 싫어요. 여기 제일 좋아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지금 갓이 어떻게 부름을 받았다고요? 막강한 전투력의 축복을 주고 제일 선봉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받아야 되는데 루벤과 붙어 있으므로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 땅에 내가 안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6절에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또 쌍으로 나오죠.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니네 형제들은 지금 요단을 건너서 진짜 전투를 하러 들어가는데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가데스 바다에서 이런 거꾸로 돼서 실패했던 걸 니는 모르느냐?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모세의 책망을 다시 받아서 갓 지파도 동편 땅을 차지함과 동시에 이 요단을 건너 서쪽에 있는 전투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미 그 갓이 갖고 있던 건 어떤 거였습니까? 루벤과 붙어 있다는 거. 하나님과 떨어져 버리고 루벤 옆에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영향, 목표, 의미, 내용 이것이 이 안일한 세상의 욕망을 목표로 삼게 된 그런 원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항상 함께 등장하죠. 한마디로 갓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귀한 능력을 축복받았지만 하나님의 욕망, 하나님의 욕구 이거에 따라 쓰임받지 못하고 루벤의 재성을 따라 움직입니다. 이것이 갓 지파가 축복의 예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나중에 줄어버린 나쁜 결론의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붙어 있으십시오. 잘 못 붙어 있으면 이유 없이 망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도 좋은 교회는 뭐예요? 붙어 있으면 막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막 살리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한 명만 똑바로 서도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면 치유가 돼야 되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을 만나면 살아나야 돼요. 영혼이. 우리 그러고 있습니까? 신자가 뭐예요? 신자의 자존감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목적. 근데 목적이 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사람이든 물건이든 목적이 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도구입니다. 도구. 그죠? 자, 이거 목적이 있어요. 수건이. 근데 이 수건은 땀을 닦는 도구예요. 마이크도 목적이 있어요. 크게 이 말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도구예요. 도구. 항상 목적이라는 건 도구란 말과 같이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목적.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도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의 욕망이 있어요. 이 수건을 만든 자가 땀을 닦은 것을 영광으로 보듯이 나도 이 땅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욕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도구로 사용하시겠어요? 뭐 천지를 만들고 막 별을 움직이고 이런 엄청난 일에 사용하시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이미 다 하셨죠. 이 커다란 어떤 이런 우주적인 차원에서 거창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 분야가 뭐냐 하면 인간이에요, 인간.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 모든 주님의 쓰임받은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인생을 살았는데 돈이 많든 적든 건강하든 약하든 모두 다 주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가 됐는데 어떤 도구냐 하면 무슨 우주를 건드리는 거창한 도구들이 아니에요. 다 뭐다? 사람을 위하여 쓰임받았던 도구들이에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욕망,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욕망이 뭐냐?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네가 사람을 위해서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욕망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도구가 됐고 쓰임받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기 위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에 대한 욕망이 나를 향하여 갖고 있는 하나님의 욕망이에요. 이걸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존감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삶을 살기로 할 때 드디어 그래서 나타나요. 아까 말했지만 사람은 자신감으로만 살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자신감이라는 건 늘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자기보다 높은 것을 보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보다 높은 것을 보기 때문에 절대로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마인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존감은 늘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보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자기가 아무리 열악해도 자기보다 낮고 자기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어디 가나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강한 사람만 보이고 자존감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낮은 사람만 보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살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 자존감이 있는 사람만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코가 석자라도,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프더라도 그 자리에 보면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와 기회가 주어져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 일이 내 삶과 내 존재의 의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다 하시면서 나는 그냥 나를 위해서만 그냥 눈물 흘려 땅을 치고 기도를 했지, 내 인생이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이 영광이고 하나님의 요구라는 걸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틀린 믿음의 삶을 살아온 거예요. 성경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이번에 그 캄보디아에 가서 귀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간증들이 있지만 다 말하면 자랑만 될 것 같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기도했던 그 앙코르와트 옆에 있는 오토텐 교회는 제 기도가 교회로 남게 해달라고 했는 거였는데 주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목사님이 그 교회를 섬기도록 했고, 그 교회가 교회 말고 다른 용도로 전환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아무튼 감사를 드리고, 사람보다 더 깊은 생각을 하시는 하나님이 그 귀한 교회를 아무튼 직접 다스릴 거라는 확신이 들어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그것을 힘들게 정말 귀하게 봉헌했지만 일절 모든 권리를 하나도 일단 주장하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회는 주님의 것이라고 하고 그렇게 내어드릴 수 있도록 했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급하게 요청받은 그 하착함 교회라는 곳의 그 화장실 준공 문제였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캄보디아 가기 전에 아주 그 최근이죠. 예전부터 들었던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듣고 나서 마음이 참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하고, 더군다나 이걸 좀 미리 알았더라면 이게 좋은 일이니까 제가 이제 교회에 좀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예산도 좀 한번 세워보고 그럴 시기적인 여유가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제 개인적인 감동이 아무리 뜨겁고 아무리 제가 감동을 크게 받았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 교회에 요구하고 또 뭐 회의를 하고 이러기에는 시간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좀 무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이제 세 가지 내용을 기도를 했습니다. 요지는 간단해요. 첫째는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라면 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실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일은 제 친구 선교사가 이번에 이제 들어와서 저한테 이제 그 교회 얘기를 하고 화장실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임 목사, 이 말은 임 목사하고 딱 다른 자기 친구 두 명에게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 명은 나고 또 한 명은 이제 자기 대학 친구인데 지금 이제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그 교수로 일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제 그 교수 친구가 10여 년 전에 이제 제 그 친구 선교사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다닐 때 같은 과에 아주 그 친한 친구였는데 유명한 친구였어요. 무슨 친구냐면 술 친구로 이제 유명했어요. 늘 같이 붙어 다니세요. 붙어 다니면 살고 붙어 다니면 죽는데 이 친구는 붙어 다니면서 아무튼 술을 계속 먹는, 밤새 술을 마셨던 친구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유학을 가고 이 교수 친구는, 이 친구는 어떻게 남아다 사업이 이제 잘하는 그 말씀드렸죠. 뭐 많이 아시죠.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저를 만나서 저를 찾아와서 이제 술을 완전히 끊고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거듭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그 당시 이제 호주에서 이 교수가 지금 그 당시 호주에서 이제 가르치고 있었는데 호주에 이제 메일을 썼대요. 사실 내가 이런 이유로 우리 그 친구 목사가 술을 끊고 기도를 하라고 해서 내가 그 생활을 했다.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나하고 만나면 이제는 너하고 술을 못 마신다. 이 얘기를 메일로 썼대요. 그랬더니 메일이 그냥 바로 날라온 게 뭐냐면, 네가 나랑 종교적인 이유로 만나서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술을 안 마신다면 더 이상 너하고 나온 친구는 아니다. 졸교하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굉장히 아팠겠죠. 그렇게 친했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네 기도를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그 친구를 정말 네가 위한다면 진짜 죽도록 기도해봐. 기도하면 그 친구도 예수 믿게 된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냐. 한번 해보라고. 근데 너무 이게 신비한 일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 다시 그 친구에게 메일이 왔대요. 문득 그냥 자기는 마음이 너무 상하고 낙심되고 있는데, 내용인 즉슨 너 저기 술 끊고 기도하라고 했던 그 친구 목사를 만나고 싶다. 한국으로 갈 건데 부부가 같이 온대요. 근데 꼭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러라고 해서 이제 같이 만났어요, 진짜로. 그래서 하나님 얘기를 전하고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정말 귀한 것이, 뭐 제가 뭐 복음을 전한 적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뭐 그날따라 뭐 잘 전하고 이런 거 아니겠죠. 동일했는데 저는 이 친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 같아요. 저하고의 얘기가 끝나고 바로 그 주일부터 예배에 나가서 지금까지 10여 년이 넘는 생활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분이 경영학 쪽으로 이제 인터넷에도 많이 나온 유명한 그 교수님입니다. 그렇게 아주 독실한 신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 친구가 바로 이 교수 친구하고 저에게 두 명만 이번에 이 캄보디아 화장실이 너무 필요하고 다 자기한테 요청이 와서 두 명한테만 얘기를 한다는. 그걸 듣고 나니까 저 마음에 이제 부담이 오는 거죠. 부담이. 물론 이제 돈으로 치면 그 교수 친구가 이제 훨씬 많겠지만 나 말고 또 한 사람에게 말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신경 좀 써달라는 내용인데, 그럼 내가 이분은 더 좀 여유가 많으니까 나는 신경을 끄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닌가, 이런 혹시 생각이 들다가도 그래도 저는 이런 일 하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사인데 적어도 저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게 된 이 초신자들에게 이런 걸 뺏기고 이렇게 이런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첫 번째 기도가 그래. 일단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이라면 저를 통해서,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이라면 저를 통해서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고, 둘째는 만약에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시면 저도 마음을 비우고 무리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급하게 내 마음에 감동이 왔다고 막 교회에 같이 뭐 계획위원회 열어서 우리 연구도 하고 상의도 하면서 막 요청도 하고 같이 좀 회의도 하고, 아무튼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의 감동이 아무리 뜨거워도 이 체계와 또 예산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 명분이 또 필요하고, 명분 없이 그냥 이슈화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마음을 하나님 비우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무리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두 번째 기도였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에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준비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이번에 그것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의의 조건으로 보이기 위해서 아무튼 제 일정상 최저가 비행기에서부터 제일 싼 음식, 아무튼 제가 준비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금욕적인 모습을 일부러라도 그렇게 보여서 거기서 모든 한 푼이라도 세이브된 건 전부 다 이 화장실 만드는 일에 제가 쓸 것입니다.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거길 가서 보고 정말 마음에 큰 감동이 오면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또 감동을 주시면 조사하고 이렇게 본 내용을 갖고 제가 교회에 와서 그걸 갖고 좀 의논을 하고 도울 수 있는 방안인가, 또 우리 또 장로님들하고 좀 상의도 하고 좀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준비된 것만 제가 아무튼 드리고 그렇게 오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세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진하게 세 번을 기도했는데, 참 진짜 하나님은 참 진짜 너무 경험할수록 놀랍고 신비하고 또 아주 정확한 분이신데, 진짜 생각하지도 못한 분들, 진짜 꿈도 꾸지도 못한 그런 분들의 도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다 합치니까 이번에 거기는 산골이라서 이렇게 운물을 파는 것도 굉장히 좀 깊이 파야 되고 좀 비쌉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결돼서 물이 나오는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딱 전부 다 맞게 제가 다 드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이 태국과 국경을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 위쪽으로 한 4시간 정도를 이제 가야 되는데 막 덜컹거리면서 거기 이제 판자로 만든 집들이 이제 군데군데 보이는 그 시골 쪽으로 비포장길을 달려간. 근데 집집마다 캄보디아는 항아리들이 2-3개씩 다 있어요. 큰 항아리들. 뭐냐면 이제 비가 오면 빗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 하루 이틀 지나면 뭐 이제 찌꺼기가 가라앉으면 그 물을 그냥 떠먹습니다. 그 물을 그냥 떠먹으니까 평균 연령들이 40대, 50대, 오래 살면 50대, 40, 50대예요, 전부 다. 애들이 이제 그걸 먹고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그걸 그냥 먹는 게 현실이죠. 근데 그렇게 한참 가보다 보니까 어떤 웅덩이 같은 게 나오는데 거기 물이 좀 고여 있더라고요. 뭐 구정물 같은 거죠. 그 웅덩이가 있고 거기서 한 3km나 4km 정도 더 들어가니까 그곳에 이제 교회가 이렇게 있고 산골 마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이제 발음도 어려워서 지금 써왔는데 써와도 발음이 안 돼요. 어느 그 동네 이름이 파일린 사라크라움 오데이션 파일리 사라크라움 오데이션이라는 곳이. 거기 이제 판자떼기로 지어진 목사님 사택과 십자가가 걸려져 있는 그 옆에 이제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고, 도착을 하자 말도 이제 잘 안 통하고 어렴풋이 이제 한국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탐방으로 온다라는 그 정도만 알고 있었던 목사님, 꽁삭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목사님이 이제 반갑게 우리를 맞이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분이 이 다리 두 다리를 전쟁 시에 지뢰를 밟아서 절단을 했어요. 그래서 두 다리가 의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근근히 걷기만 하셨어요. 근데 그 몸을 갖고 아까 제가 차를 타고 한 3-4km 떨어진 그 웅덩이까지 거기까지 그 더운 날씨에, 지금 이 여름 더위하고는 그 나라는 완전 질이 다르죠. 가서 손수 그 다리를 갖고 이 물을 길어서 교회에 물을 길어 나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목사님이 다리를 잃고 나서는 마음이 절망과 낙담, 인생의 소망이 다 사라진 거죠.
그래서 매일 그저 알코올 중독으로 술로 쩌려들면서 바닥을 치는 인생을 살았는데 거기서 복음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은 아까 그 발음도 안 되는 그곳에서 한 5, 60명 정도의 교인들, 거기는 딱 그 시골에 유일하게 세워진 교회인데 그들을 섬기면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외부의 그 도움도 없고 도움을 받은 적도 없고 이 나라에서 그걸 뭐라고 하죠? 어쨌든 그 상위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보상비로 나오는 그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생활을 하면서 늘 그 마음에 그게 있었대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힘들어지니까 이거 교인들이 화장실 물 쓸 수 있는 이런 거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무슨 대서특필된 것도 아니고 신문에 난 것도 아니고 무슨 공중파를 탄 것도 아니고 단 한 명의 현지 목사의 입을 통해서 제 친구 선교사에게만 전달됐고 이 친구 선교사가 저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누군지도 모르는 한국의 한 목사가 그 땅을 가고 또 그 목사를 통해서 성령에 감동받은 정말 예기치 않게 감동받은 자들이 그 마음을 모아서 그래서 지구 또 다른 한편의 한 시골에 이 콩상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한 번에 이루어지게 된 거죠. 말도 잘 안 통하고 여러 가지 대화도 잘 못하니까 그냥 이게 뭔지 모르고 그것을 전달받고 이렇게 벙쪄 있는 너무 이렇게 막 표정이 그래서 식사 한 끼를 이제 한국에서 목사님이 온다니까 잘 대접한다고 아마 집에서 몇 마리 키우는 닭을 하나 잡은 것 같아요. 밥 한 그릇, 찌그러지는 숟가락, 그리고 이 닭을 요리했는데 닭 기름이 그 둥둥 뜨는 그 닭 요리인데 그리고 옆에 뭐 당근 비슷한 채소 한 그릇 그게 전부 다 제일 귀한 손님한테 주는 밥상인데 근데 닭국이라는 게 좀 뜨거워야 되는데 기름도 둥둥 떠 있으니까 근데 이게 기름이 뜬 채로 요리한 지가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미지근하죠. 이 닭기름이 뜬 그 국물을 미지근할 때 먹는다는 건 굉장히 이제 힘든 건데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정성이 감사하니까 한 그릇을 이제 다 비웠죠. 그리고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목사님 기도를 받고 거기 가족들하고 몇몇 교인들하고 이제 제가 같이 사모님하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그냥 바로 출발해서 그 먼 데까지 가서 밥 한 끼 먹고 그냥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표정이 뭔가 이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것 같은 표정이 영문도 모르는데 갑자기 그렇게 기도했던 화장실이 이제 해결이 되고 거기서 우물을 팔 수 있게끔 또 이게 도대체 뭔 영문인지 하는 표정이었지만 이제 서서히 그걸 알고 나서 얼굴에 이 감사함이 감출 수 없는 감사함이 나오고 그날 교회에 있는 몇몇 그 사람들의 얼굴에 그렇게 그 기쁘고 환한 표정들 보니까 마음이 참 이게 뜨거워졌습니다. 그분은 물론 제 이름도 모르고 그냥 한 목사님 이 정도만 아는 정도죠. 그래서 제가 어설픈 통역인가 옆에서 한 명 통해서 하나님이 목사님 목회 잘 하시라고 한국에서 저를 보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힘내시라고 불편하신데도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존경한다고 이렇게 대강의 통역을 전달하고 아무튼 뭔지 모르지만 그 꼭상기도님의 내용은 모르겠지만 제가 기도를 받고 싶다고 해서 거기서 기도를 받고 교회를 떠나왔어요. 아마 지금도 그 목사님은 이게 아마 꿈인지 생신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줘서 그 간절한 기도에 그 귀한 응답을 받은 것처럼 너무 아무튼 기쁘고 감사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은 참 기쁘고 행복한 일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자기를 위한 욕망에 사로잡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러면 불안하고 초조할 것인데 나를 위한 욕망만 따라간다면 그처럼 불안하고 초조한 인생이 없어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살 목적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자존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아,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지금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거를 진짜 깨달았을 때 그것만이 나의 자존감이다라는 걸 알 때 그 사람의 끝이 어떻게 나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구인데. 갓지파는 이렇게 남을 위해 살도록 사자처럼 앞에 나가서 쓰임받기를 하나님이 바랬지만 잘못 붙어 있어요. 루벤 옆에 붙어서 하나님의 욕망과는 멀어져 버린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게 돼버리는 순간 자기 욕망에만 급급해서 가나안의 진군마저도 포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의 백성이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을 받았지만 그 자리 그 상황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꽉 주님께 붙들려 있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막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이 세상 공격과 세상 욕망의 권세 앞에 이길 힘이 우리에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막 원일 모를 낙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유 없이 막 초조하고 해결이 안 돼서 답답해 죽을 것 같고 별거 아닌데도 막 속이 상하며 불안하고 말입니다.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왜 그런지 그 이유가 진단이 안 돼요. 판단이 안 돼. 뭐 대강 알겠는데 그거 이유만 같진 않을 것 같고 별의별 것들이 다 이게 뭐라고요? 엄청난 사방에서 불어오는 영적 어둠의 권세들이에요. 이 앞에서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장사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떨어졌다. 처참히 밟혀버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밟히는 일밖에 없어요. 다 쓰러져 버립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죠. 많은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힘을 두고 도전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저도 그 도전된 아름다운 복음과 아름다운 사건 속에 붙여지고 접붙여져서 힘을 얻을 것인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죠. 교계의 이야기들, 주변의 교회 이야기들, 뭐 신문지상에 나오는 무슨 교회 이야기들, 목사의 이야기, 장로의 이야기, 직분자들의 이야기 등등 가슴이 답답한 거죠. 하나님의 욕망에 대한 집중력이 아니라 이 세상 권세, 이 세상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물처럼 우리를 하나님과 떨어뜨리려고 쪼여오는 이 숱한 어둠의 권세, 이 종말의 시기인데 주님의 손에 붙들린다는 건 오로지 그것만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자꾸만 시간이 흐를수록 느끼고 또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무슨 방법이 있겠냐? 붙들리는 거 아닌 방법이 없다. 내 아무리 똑똑하게 생각하고 내 아무리 무슨 높은 영적 실력이 있고 내 아무리 별의별 원칙과 기준들을 다 세운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당장 주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나는 세상에 이 우겨싸는 공격 속에 또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죄인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이것만큼은 내가 절대 놓지 않을 거를 이 예배 가운데 또다시 저번 주에도 했는지 몰라도 어제 했는지 몰라도 오늘 또다시 각오하고 또다시 결단해야 돼요. 다른 데 힘이 다 빠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주님의 손을 붙잡은 그 손에는 마지막까지 힘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놓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도 이 손을 붙들려고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내 손을 붙잡고 있는 주님의 손은 항상 피가 나요. 보이면. 늘 피를 흘리시는 그 손으로 나를 붙잡는단 말이에요. 나도 그 손에 붙들려서 내가 살아났듯이 누군가 나의 손을 붙잡고 내 손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있게 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욕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다 내 코가 석자요. 여기 내 코가 석자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목표는 하나님의 욕망이어야 돼요.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이게 신자예요. 죽겠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다시 봐야 돼요. 힘들어서 나만 그냥 긁어 모아도 모자라 죽겠는데 옆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욕망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루지 못한 우리에겐 사랑이라는 건 없습니다. 사랑이 뭐 말로만 사랑이에요? 사랑한다는 건 남이 있어야 돼요. 사랑한다는 건 대상이 있어야 되고 사랑한다는 건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마음과 행동과 액션과 내용이 있어야 돼요. 설교도 어느 때는 요즘은 참 하기도 싫어요. 숱한 설교들이 나오는데 나도 이 설교를 하면서 말만 이런 표현 좀 어떻게 다른 표현 말만 씨부리다가 끝나버릴 삶이라면 역겨워 죽겠더라는 거예요. 뭐냐는 거예요. 숱한 하늘의 소리들은 팽배하고 숱한 복음의 소리들은 만연한데 도대체 진짜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눈을 뜨고 찾아볼 수 없으니 저부터 붙들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만 주님 피 묻은 손을 내가 끝까지 이것만은 놓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붙들려야 내가 살 수 있듯이 하나님의 욕망이 내 안에 있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붙들리면 살아날 수 있는 그 손이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우리 목표여야 됩니다. 그렇게 살려는 진심을 갖고 기도를 하면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신비한 일들이
만들어진다는 건 틀림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붙는다는 거 어떻습니까? 깨달아야 돼요. 붙겠다는. 이 깨달음이라는 건 금방 세상의 공격 속에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내가 붙지 못해서 실패한다는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순간 깨달음이 생기고 이 깨달음을 지키려면 기도로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항상 말씀과 기도가 같이 공존하는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접착제예요, 실은. 여기서 다시 붙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떨어졌던 것들이 가까워지려는 노력들이 생기고 이 예배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내가 한 발이라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거룩한 몸부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예배는 영적 접착제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붙을 기회. 그 산골에 힘겨운 목회를 하시는 그 꽁상 목사님이 제 친구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또 제 친구가 10여 년 전에 저를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이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또 제가 주님께 붙들리는 은혜가 없었다면 귀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한국에 도착했는데 힘겹게 도착했죠. 근데 제 친구 선교사가 제가 도착하니까 첫 번째로 문자를 저에게 보내왔는데 그게 제 마음을 참 감사하게 그리고 여러 가지로 심란할 수 있었던 마음에 참 힘과 용기가 됐습니다. 그래, 아직은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이 있구나. 그 친구의 첫 문자의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임 목사, 그 옛날 너를 못 만났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다. 가슴이 너무 찡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힘들고 못났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이 내 손을 붙들어서 나를 살렸듯이 나도 어딘가에 그런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인생인가. 끝까지 남을 위해 살자. 끝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 살자. 나를 버리고 내 손해와 내 이익을 좀 접고 내 욕망을 꺾고 나에게 주신 많은 사람들 위해서 다시 한번 살아보자. 누가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가 그것을 칭찬해주고 위대하게 보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욕망을 이루는 그것만이 내가 이 땅에 던져진 가치고 목적일진데 여기에 하나님의 그 칭찬과 기뻐하심이 왜 없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저도 그 문구를 보면서 마음이 뭉클해지고 주님께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주님, 그 옛날 주님을 못 만났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건 어쩌면 딱 하나입니다. 갈수록 엉망이 돼버리는 이 세상 풍파 속에 여러분 부족하지만 악착같이 붙어있기만 하시라. 어떻게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파도가 치고 세상이 다 떠내려갈 태풍이 부는다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의 손을 늘 바라보고 그 손을 꼭 붙잡고 있기로만 합시다. 절대 놓치지 말고 그 손을 붙잡고 그 손을 보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절대로 나쁜 결론으로 이끄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시는 자존감을 지켜내는 승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